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죠.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탄이라고 부르죠. 그 청교도들이 이제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의 국교도의 그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02명이 그 성객이었죠. 성모는 따로 있을 거야. 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성객이 청교도들이 102명이었는데 도착했을 쯤에는 그 질병과 추위와 배고픔으로 반쯤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이 이제 도착해서 살아가는데 그 지역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 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인디언들의 도움에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추수가 너무 감사해서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된 것은 1623년 감사 주일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기독교단, 미국 기독교가 추수 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 감사, 이 절기는 꼭 기독교에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에는 중추절이라 그렇게 하고 일본에서는 근로감사절 이렇게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세계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어느 나라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본성적으로 인간이라면 본성적으로 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만 특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의 그러면 감사의 특징이 뭐냐? 이 감사라는 것은 다 모든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의 특징은 뭐냐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나누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추수를 하면서도 추석 때 그 감사를 조상에게 돌려버립니다. 다른 우상에게 돌려드립니다. 아니면 뭐 해와 달이나 별이나 자연에게 그 감사를 돌려버립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피조물에게 감사를 돌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일 몇 가지를 올려놨는데 이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색깔이 좋지요? 모양도 다양하지요? 맛도 틀립니다. 맛도 틀려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마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모아놓으면 아마 하나님이 그 생물들에게 먹게 하시려고. 똑같은 거 하면 맛이 그것도 지겨우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색깔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자연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어떤 신의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아,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아,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래서 당연히 알면서도 인간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우상에게, 미련한 것에, 조상에게 다 돌려버린 거죠. 허망하게. 이것이 인간 타락의 가장 근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땡큐입니다. 땡큐. 뭐 하면 땡큐. 이 지금 땡큐를 할 상황이 아닌데 나는 입에서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 나면 좀 부끄러운데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래 돼요. 땡큐. 뭐 하면 땡큐. 땡큐. 한국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경찰이 와서 괜찮습니까? 해도 땡큐 한다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땡큐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땡큐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땡큐 하십니까? 얼만큼 하세요? Thank God.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인가요?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게 뭐가 그리 부끄럽고 뭐가 어색한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Thank God. 하나님 감사해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상둥이 구절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7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through him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특징 첫째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가 아니에요. 참 감사가 아니란 거예요. 이 두 번째 조건까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하메드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모세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부처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불교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천주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는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통해서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도요. 다 예수님 이름으로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여 받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통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을 아시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에 범사란 말은 for everything.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유명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범사에 항상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항상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형통할 때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지켰을 때 그 청교도인들이 감사를 지낼 때 학자들에 하면 그 추수가 풍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 추수가 처음에 농사 짓기도 힘든 땅에. 예?
빈약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 반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처럼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가 되면 다 풍족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어떤 해에는 흉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독한 흉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정신이잖아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옆집은 농사가 아주 큰 대농이 돼가지고 큰 땅에서 많은 것을 수확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찌꼬리 같은 땅에서 찌꼬리 같은 수확을 했어요. 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드리는 것이 그 추수감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풍족한 때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2년 반 전에 이렇게 수술을 받고 아프기 시작했는데,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제 평생에 지난 2년 반 동안 감사드린 것이 제 평생을 드린 50년 이상을 살면서 드린 그 감사보다도 지금 가장 고통받았던 2년 반 동안의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대에 가장 감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이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을 지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게 돼요.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무섭니다. 병원 가면. 그럼 지금 레벨이 8입니다. 9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고통의 레벨이 9이다가 고통의 레벨이 3이만 돼도요. 그게 그래 감사해요. 여러분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하루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통 없는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천국 같아요. 앉아있으면서 고통 없으면요. 천국 같다. 제가 아내한테 종종 여보 나 지금 천국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몸에 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젊을 때는 이 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온갖 곳이 아파요. 이 뼈가 이래 아프네, 이 어깨가 이래, 이 근육이 이래 아파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형통할 때, 여러분 형통할 때 오히려 감사를 더 적어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로마서 5장 3절 말처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가난 중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 그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감사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예? 우린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감사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 다음에 쭉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복종하고 주인과 종이 서로 존중하고 이런 피착 복종한다는 말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상둥이 구절이 어디가 있냐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도 똑같이 상둥이 구절인데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 하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똑같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똑같이 아내가 서로 남편이 복종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면 주인과 하인이 어떻고, 예? 부모가 같이 나와요. 상둥이 구절이거든요.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겠죠. 시와 신령한 찬미의 노래로 나오죠. 근데 그 감사가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나는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감사가 삶에서 하나님께 나타날 때는 찬양과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감사가 삶의 이웃으로 나타날 때는 복종과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감사하면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농사를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수확을 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근데 여러분, 거짓된 감사가 있어요. 거짓된 감사는 거짓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예가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길거리에 중간에 서서 쫙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들과 같이 아니하고 토색불이하지 않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감사합니다. 분명히 감사죠. 감사합니다. 틀린 감사입니다. 거짓된 감사입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 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감사예요. 그 감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웃에 대한 경멸로 나타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안 해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죠. 저 세리보다 더 악한 자가 냅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냅니다.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방언입니다.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방언을 하면서 네가 충분히 감사했는데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방언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근데 어찌 옆에 사람들이 네 감사에 대해서 아멘 하겠느냐? 너는 감사를 말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이 되지 않는다. 방언을 자랑하는 거죠. 은사를 자랑하는 거죠. 겸손하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 방언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했어요.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히 조용히 홀로 있을 때 방언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랑하듯이 은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덕이 안 되고 서로 아멘이 안 되는 감사는 감사인데 그것이 덕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요. 배려하지 못해요. 잘못된 감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겸손과 이웃에 대한 존중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s. This. Overflow. 그냥 흘러서 허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그냥 막 땅에 흘러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10의 1조를 들여서 창고에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랬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 레위인들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객과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가부들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랬습니다. 그 추수할 때에 그 추수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 되고 그 감사의 예물이 그 가난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게 감사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다시 나누어주는 함께하는 그 삶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이웃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